사랑의 주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14년은 아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을 한 것이고 나머지 6년은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야곱이 일하는 동안 이 라반의 암령들이 낙태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 야곱 덕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암양에 비해서 순양은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꾼들은 몰래 순양은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곱은 외삼촌의 양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의뢰 먹을 수 있는 순양도 하나도 잡아먹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아주 냉정하게 야곱을 대했는데 이 밤에 들짐승들에게 끌려가는 양들은 야곱으로서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라반은 야곱에게 책임을 다 물어서 변상을 받아낸 것이고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쏟아지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에 떨고 또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라반의 양들을 쳐주었건만 라반은 더욱더 잔인하고 냉정하게 야곱을 20년 동안 대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손아귀에서 도망치기로 결정을 했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야반 도주를 계획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야반 도주를 하기로 디데이를 딱 정하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날이 딱 오니까 대탈출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1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배움을 들고 그가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니. 자, 야곱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의 이 도주 사실을 알게 됐는데 왜 3일이 지나서 알게 됐냐 하면 야곱의 양과 자기 양이 섞이지 않도록 한 마리도 야곱이 얻지 못하도록 3일길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라반에게 자충수가 돼서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3일 뒤에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라반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 사위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 한마디도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내가 그동안 좀 심하게 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할 것 같은데 라반은 전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핏발선 눈으로 형제들과 병사들을 다 이끌고 재촉하면서 죽기 살기로 야곱을 그때부터 추격하기 시작했고 7일 만에야 야곱을 드디어 따라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3일 정도 거리면 추격이 불가능한 거리거든요. 근데 야곱은 양떼 수천 마리를 물고 수만 마리까지 될 수 있겠죠. 그 양떼들을 몰고 식솔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만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야곱의 생명과 재산까지 내가 다 탈취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추격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아주 놀랄만한 방해 세력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왔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의 가정도 라반이 잠도 안 자고 맹렬하게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세력은 우리와 상관없는 세력이 쫓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쫓아오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죄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죄는 반드시 나를 추격해오고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따라 붙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라반이 야곱이 진을 친 장소에 7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또 바로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자고 있을 때 아마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잠들어 있는 야곱 일행의 캠프를 보면서 라반은 분노를 사기다가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이놈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칼을 다 갈아놓고 준비를 해놓고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하고 눈을 붙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이 잠들어 있을 때 부지런히 야곱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 너 야곱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해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는요 항상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전부 다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는 좋은 편이고 너는 나쁜 편이다.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이고 너는 불의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너희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심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심판은요, 선악간의 심판은 딱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고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아주 뛰어난 존재였거든요. IQ도 굉장히 높고 머리도 좋고 아주 통찰력이 있는 존재였으나 그런 아담마저도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절대 저 선악과 저 열매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열매에 손만 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요 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장난질을 치신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만 손을 안 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선악을 따지면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잘못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 기도 많이 해드리시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토닥토닥 해주셔야 됩니다.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들은 잘못됐고 자기는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잣대 그거 절대 진리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진다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마음만 상하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역할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하고 인생을 바꾸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나 정죄 당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너 내 아들 야곱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때릴 거니까 너 그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그동안 라반에게 맡겼던 야곱의 훈련 기간이 이제 다 끝난 것이고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이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라반을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라반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권위와 그 분위기로 이 분노에 찬 라반이 감히 자기의 분노를 야곱에게 표출하지 못하도록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이 꿈을 꾸면서
깨어날 때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흥건하게 흠뻑 젖은 채 이 무시무시한 꿈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야곱을 내가 어떻게 처단할까 아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이제 나는 야곱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라반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추격하던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곳이 어딘가 길르앗산입니다. 길르앗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야곱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잡혔다 하는 것인데 한 걸음만 들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야곱은 왜 이 길르앗산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이 길르앗산에서 더 들어가면요 이제 에서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사귀었던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야곱은 이 길르앗 땅에서 캠프를 딱 치고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설이고 있던 길르앗 땅이란 뭔가 약속의 땅의 경계선, 바로 회색 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속의 땅과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야곱은 한 발씩 지금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세상의 세력에게 덜미를 잡힌 곳이 바로 회색 지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지난밤에 다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이 죄와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덜미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가 품듯이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이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에 일어났는데 야곱의 캠프로 다가오고 있는 이 라반의 군사들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아, 결국 내가 잡혔구나. 그리고 라반이 다가오는데 손을 보니까 아주 시퍼런 칼날을 딱 들고서 점점 다가오는데 이 야곱의 눈에 그 칼날이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아마 우금이 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군대를 보고서 덜덜 떨면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짐쳤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사환의 영안이 열렸는데 여호와의 군대들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위 온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불성광으로 진을 치시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절대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라반의 군대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물어뜯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탁 씌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까지 뽑힌 라반이 칼은 뽑았으니까 뭐라도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라도 베자 이런 심정으로 갑자기 야곱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가로로 산산에 덮은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그렇지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곡과 소금으로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자, 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반에게 너 사막간에 판단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법이거든요. 라반이 입을 열어서 야곱의 얼굴을 딱 보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요모조모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내게 알리지 않고 도망갔냐? 그리고 내 딸들을 왜 전쟁 포로처럼 칼로 협박해서 끌고 갔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딸이든 자녀든 식솔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한 라반이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내 딸들이 나를 배신하고 자발적으로 왔을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네가 나한테 고향으로 간다고 미리 말만 했으면 내가 밴드도 부르고 출장 뷔페도 부르고 잔치를 하면서 내가 축하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너 왜 몰래 갔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그런 얘기를 라반이 한 겁니다. 이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북과 수금으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즐겁게 보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 내 사위인데 사위가 고향으로 간다는데 내가 장인인 내가 그냥 보내겠냐? 잔치라도 열어주었을 것인데 왜 이런 짓을 벌였냐?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야곱에게 돌린 겁니다. 아마 라반 빼고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는 걸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29절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야, 너 하나쯤은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세상은 우리 머리털 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팔려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이 우리를 겁박할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 감정 상할 때,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격동시킬 때, 그때는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둘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킨 이슈가 라반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다. 근데 우리 집안 가보, 드라빔, 그건 왜 가져갔냐? 갑자기 라반이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실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라반이 화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상, 그 드라빔을 야곱이 훔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외삼촌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이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라헬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중간에 노상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됐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놓아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좋다, 내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는데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아주 유력한 용의자를 먼저 순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1번 용의자는 야곱, 분명히 야곱 전업이 훔쳐갔을 것이다. 2번 용의자는 레아, 3번 용의자 두 여종, 마지막 4번 용의자, 가장 범인 같지 않을 사람은 바로 라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라헬이 라반의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딸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심을 받은 사람이 첫째 딸 레아라 하는 것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레아가 여종들보다도 더 아버지에게 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라반이 얼마나 라헬을 편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요, 내 딸 라헬만은 절대 범인이 아닐 것이다 하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자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자식이 그럴 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라반도 설마 사랑하는 내 딸이 그랬겠는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입니다. 라헬은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니까 천연덕스럽게 어려서부터 사랑받던 그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아빠 오랜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내가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라헬의 엉덩이 밑에는요, 라반이 그토록 찾는 드라빔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라반 집안의 모든 상속권과 축복을 남편 야곱에게 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라헬의 이 도둑질은 라헬의 신앙이 얼마나 이교도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적인 우상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이런 라헬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이고 그 위대한 사람 요셉의 어머니라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이스라엘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전해주기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질 것이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가 장군인데, 아람의 장군인데, 감히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자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와서 보지도 않고 저가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가? 우리나라의 맑고 깨끗한 강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데 저 똥물 같은, 흙탕물 같은 저 요단강에 내 몸을 7번이나 담그라고 하는 것이냐? 감히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긴 누굽니까? 문둥병자지. 군복을 입었으니까 장군이죠. 군복을 벗으면 누굴까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근사한 옷 입고 여기 앉아서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옷을 벗으시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박사다. 여러분, 어깨 힘주고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옷을 벗겨보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에 쪄들어서 감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우리는 감히 그것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시궁창에서도 구원의 꽃을 피워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왜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의 명대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등등등등. 여러분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야곱이 랩을 한 것일까요? 야곱이 뭐 대본 보고 읽었을까요? 절규를 쏟아낸 겁니다. 20년 동안의 절규. 외삼촌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속사포 랩을 한 게 아니고 속사포처럼 자기 절규를 다 쏟아낸 거예요. 울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20년 동안 착취한 나반이 떠나는 야곱을 아예 죽이고 다 강탈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왜 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도적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추격하고 내가 지은 죄가 내 뒤를 바싹 추격해 올 때 그것보다 더 끈질기게 더 빠르게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요, 세상의 소나기를 다 끊어내시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나반의 칼에 이미 야곱의 목은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또다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비슷하니까 라반은 야곱이 싫고 라반도 야곱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사람 있으세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나랑 똑같아서 그래요.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에휴, 저런 말 하는 거 저것 때문에 저런 말 연막 치는 거 내가 다 알지. 저 의도가 뭔지 내가 다 알지. 서로 뻔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평소에 사기치는 사기꾼요, 상대가 사기치는 수법 이거 제일 잘하나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가요, 악한 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우시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세요. 주님, 다 죄입니다. 다 제 죄. 저게 다 보여요, 주님. 내 안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이 보입니까? 내 안에 증오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증오가 보이겠습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둘이 똑같은 수준, 50고 100고예요. 야곱도 사기꾼의 거짓말 잘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라반과 야곱의 두 인생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경쟁과 싸움에서는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야곱이 결국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은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뭐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 하시는 분은요, 아직 조금 멀으신 거예요. 내놓을 게 없으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는요,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들에게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매일 죄송하고 매일 죄스럽고 감히 예배 나오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큰 효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마비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감히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함께할 거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드려서가 아니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힘내서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보자.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